예, 욕심 버려야 커진다. 욕심 버려야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제목으로 지인지망 그랬는데 약간 좀 장난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지 인생 지가 망친다 그런 뜻이래요. 예, 지인지망. 지 인생 지가 망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런 고사성 없습니다. 그냥 만든 얘기예요. 지인지망, 지 인생 지가 망친다. 욕심 부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욕심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돈 욕심입니다. 이걸 극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 욕심 버렸을 때 자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그게 유혹이 되거든요. 끝없이 유혹이 있으니까 넘어지게 돼 있죠. 뭐 한두 번이야 이길 수 있겠지만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혹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은사도 꽤 받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참 어리석거든요. 욕심 못 버리니까 뭐 몇 번이야 견디죠. 근데 꼭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그 시종이죠. 사환인데 게하시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는 아시죠? 나아만을 고친 사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뭐 나병이 낫겠다. 진짜 나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15절에 보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뭐 잔뜩 갖고 온 거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강건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게하시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아까운데 저걸 왜 그냥 보내느냐.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뒤쫓아가서 돈 받아내죠. 2달란트 받아내고 옷 2벌 받아내고. 그랬더니 마지막 27절 보니까 나중에는 그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고 나병 걸렸고요. 그다음에 자손까지도 영원히 저주에 처하게 되는 망했죠. 패가 망신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 욕심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무디 좀 얘기 많이 하는데 무디를 한번 보세요. 물질 욕심을 버렸죠. 그러니까 쓰임 받죠. 핸더슨이라는 그 부자가 다 맡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낙심했는데 그 부인이 유언장을 가져다 들면 당신에게 사업 다 경영권을 물려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거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위축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그때 대한부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되게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와요. 그 실패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요. 잘 될 때 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건 데는. 실패로 온 게 아니라 잘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무디가 그랬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 우리 세교회 성도들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축되고 실패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대한부재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 이런 사람은 또 넘어질 가능성도 큰데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사소한 일도 잘 되니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잘 될까 하면서 충성하는 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 얘기를 하는데 욕심 버리라라고 말하는 무욕은 불교적인 개념이고 굳이 이 기독교적인 개념을 말한다면 욕심이 변하는 거죠. 변욕이라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만들면 변욕이에요. 욕심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생기죠? 버리라가 메시지가 아니라 보라예요. 더 큰 가치를 보면 그 눈이죠. 눈. 믿음은 눈.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밭을 이렇게 다루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땅 사면은 그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있는 좋은 거, 가치 있는 거죠.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미쳤나 그러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밭을 왜 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니? 밭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봤죠? 밭만 본 게 아니라 밭에 감춘 보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 무디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뭘 본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본 거예요. 게하시는 밭만 소유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버린다는 거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더 큰 걸 보게 만들면 다 외부인들이 보면 다 미친 것 같이 보여요. 왜 저러고 사나? 그럼 굳이 말하자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그 감동, 그 은혜, 그 영광 그거보다 더한 재미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가지 뭐 때문에 성교 가느냐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눈이 개 눈이라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왜 가겠어요? 거기서 의미, 가치, 영광 이런 거를 발견하니까 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적용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욕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욕심 버려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이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게 커지는 것 같지 않아. 뭐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만사형통 그 얘기가 아니고 뭐 고난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근데 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은 다 깨져 버리죠. 우리 교회 그 새가족부 마지막 코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교육할 때 너무 교제권에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을 거다라는 초신자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오래 믿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 기대. 그래서 오자마자 잠깐 교제권에서부터 뭘 하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관계에 대한 굶주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또 더 달라붙죠. 왜냐하면 오래 지난 사람들하고는 벌써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붙고 그러니까 같이 망치는 거죠. 또 이 사람 거기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좀 더 버티고 몇 명 죽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명 죽이고 자기 간신히 살아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병자입니다.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욕심 버리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를 먼저 들어가서 교제부터 하면은 지치게 돼 있고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대 욕심이 충돌을 하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발적인 소모임, 소그룹들 가졌던 걸 한번 쭉 보세요. 한 5년을 돌이켜 보세요. 없어진 거 되게 많아요. 뭐 금요일 전도했던 것들 다 없어져 버렸고, 안 그렇습니까? 뭐 먼 기도에 뭐 이렇게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또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그 끌고 나갔나 그 사람들은 뭐 나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뭐 그 욕심 갖고 나온 사람들은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요 완전히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고 될 때까지는 교제에 너무 기대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배 소홀히 하면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1년, 2년 못 건져요. 그래서 예배 없는 사람은 무조건 요주인물이에요. 예배에서 소홀하다. 예배를 뭐 등한히 하면서 뭐 주일에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뭐 한다 그러는 건 웃기지 마요. 너나 제대로 살아야 해. 너나. 절대로 일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앙이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속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중심의 진실은요.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중심의 진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혼탁하면 안 된다고요. 다 혼탁해. 혼탁이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죽으면 커지기 시작해요. 그 욕심이 죽지 않으면은 자기도 못 클 뿐만 아니라 다 파괴하는 파괴 세력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게하시가 먼 얘기 아닙니다. 이거 선지자 사환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인 중에서도 골수들이고요. 되게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욕심이 망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만 맡겨 놓으면 다 죽이고 뭐 몇 명 안 낳고 하면 아 내가 이게 부침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은 잠시 사역도 중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지금 D.L. 무디를 좀 살피고 있는데 D.L. 무디가 그랬잖아요. 많은 것들 다 내버리니까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욕심을 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노방전도 할 때 그냥 막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의 진실이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욕심만 버리면 사역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딱 이게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있는 분이 되면은 무한대로 사역이 커져요. D.L. 무디가요, 자기 욕심을 버리니까 이제 남들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무디는 시카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톨이라 그래서 영국에 있던 이제 독일 사람인데 조지 뮬러라고, 고아의 아버지 있죠. 이 조지 뮬러를 제일 많이 도운 사람이 D.L. 무디예요. 미국에 있는 D.L. 무디가 소식 듣고 그냥 막 도와준 거예요. 그 도와주는 통로로 글래스고우 전도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글래스고우 전도협회는 오직 조지 뮬러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줬죠. 여러분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면 조지 밀러가 유명해요, D.L. 무디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본다 그러면 D.L. 무디가 훨씬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D.L. 무디가 이거 미국 전역, 뭐 영국 전역.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아원 사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기도로 승리했던 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에게 뭐 기도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더 크게 쓰임 받은 건 D.L. 무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도우니까. 욕심 다 버리고 도우니까. 옛날에는요, 조지 밀러 사역까지도 D.L. 무디 사역으로 인식을 했어요. D.L. 무디가 도와주니까 조지 밀러가 독자적인 게 아니었어요. D.L. 무디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마침 그때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사실 시카고 대화재가 D.L. 무디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 시카고 여행 다녀보시면 알죠. 거기 시계탑이라고 하나 남아있죠. 도시 전체가요, 그 시계탑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 다 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옛날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그때의 D.L. 무디가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다 도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시카고가 일어나면서 D.L. 무디도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블럭이 한 3블럭에 4블럭인가 지금 땅값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게 무디 센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몰랐죠. 나눠주고 하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와버리잖아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큰 사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신다고요. 뭐가 장애예요? 내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지 인생 지가 망치는 거예요. 알아요? 욕심이.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 든다 그러면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친구 한번 보세요. 그 엘리사의 후계자잖아요. 잘 보세요. 계보로 반 다음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진짜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기적도 7개인데 14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2배씩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하면 게하시가 또 갑절의 영감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게하시가 있었다. 그래서 막 우리 가운데 뭐 미국 사람들 이름도 서양 사람 이름에 게하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럴 거라고. 근데 게하시 이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게 지금 망할 놈이 돼버렸다고요. 이 찬스인데 엘리사 사환이라는 거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사환이라고 돼 있어요. 세크레터리라고 돼 있거든요. 모세의 세크레터리가 여호수아였대. 똑같은 단어예요. 엘리사의 세크레터리가 게하시거든요. 똑같은 위치였는데 여호수아 되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그 욕심 때문에. 그 옷 두 벌하고 뭐 한 달란트, 2달란트 더, 뭐 한 달란트 받더니 2달란트 더 줬죠. 우리도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망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뉘앙스를 이렇게 말해요. 24절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숨겼다고 언덕. 이게 그 히브리 단어로 오펠이라는 단어인데 언덕이 오펠이에요. 오펠, 언덕. 근데 이게 동무이어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할 수도 없고 앞에 나무는 이게 소나무 뭐 이런 참나무 이런 나무고 나무는 질체가 한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할 수도 없고 똑같잖아요. 나무. 오펠이라는 단어가 언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때 어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둠이. 욕심이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돈 욕심만 욕심입니까? 우리 권력이라는 욕심도 있어요. 내가 주도권 잡겠다라는 거. 그래서 말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 말 가운데 얼마나 남 얘기 함부로 하는지 아십니까? 남 얘기 함부로 하는 이유 중에 이게 뭐예요? 내가 주도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투 가운데 말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뭐뭐 해야 돼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뭐뭐 해야 돼 이러는 거. 명절 때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은 말 함부로 해요. 뭐뭐 해야 돼. 뭐 쟤는 수술 좀 해야 돼. 뭐 이러고. 아 저한테도 열받아 죽겠어요. 지금 뭐 눈 수술하래. 눈 크게 하라고.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잠깐만 그런 소리 하는지. 수술해야 돼. 그게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죠? 살 좀 빼야 돼. 뭐 보태준 거 있어? 잠깐 그런 소리예요. 그죠? 결혼시켜야 돼. 뭐 잠깐 이렇게 뭐 해야 돼라는 어투를 쓴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옳고 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권력이거든요. 나이가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들수록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정말 조심조심 해야 돼요. 진짜 꼰대 되고 싶어요? 그 입 다물고 있어야죠. 나서지 말고. 그리고 그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존경이 와요. 존경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존경이 가요. 어떤 분이 입만 다물고 있으니까 존경하더라고. 초신자가 모르고 존경하더라고. 존경할 분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지혜구나. 입만 다물고 있어도 존경받는데 거기다가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툭 던져놓으면 정말 뒤에 동그라미 테두리가 하나 서죠. 세인트라고 부르죠. 그걸 못해요? 그 지같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입만 다물어도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 권력 욕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욕심 하나만 버리면 무조건 커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치는 건 남이다. 욕심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냐는 확신 가져야 돼요. 욕심 버리면 커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욕심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건 참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여행지다운 여행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뭐 집회 갔을 때였어요. 그 꽤 오래된 얘기다. 발리 갔거든요. 요즘에 발리 많이 가죠. 뭐 안 갑니까? 신혼여행으로 뭐 여자분들 뭐 발리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발리를 갔을 때 그때는 관광지도 아니었어요. 발리 가니까 빗물 받아가지고 샤워를 해요. 발리의 특징이에요. 발리는 빗물 받아가지고 샤워를 하는 동네예요. 발리. 정말 특색이 있었어요. 이야 멋지다.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현대식 호텔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 평준화돼 있어요. 저한테 뭐 그래 목사님 이게 어디죠? 그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를 가던 호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조식이 거의 다 똑같고 시트 똑같고 흰색 시트에 화장실 가면 있는 거 비품들 다 똑같고 그래서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미국인지 일본인지 뭐 한국인지 잘 구분도 안 가고 하다못해 뭐 인도를 가도 비슷해요. 이제는 네팔도 비슷해지고 평준화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여행은 우리를 하여금 낯설게 하기라 그러잖아요. 긴장과 흥분을 줘야 되는데 낯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행은 말씀의 여행이거든요. 말씀 우리를 낯설게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본능하고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죠? 우리 노후 준비라 그래요. 노후 보장은 뭐래요?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연금이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는 보장이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라 그랬죠. 하나님 먹여주신다 그랬으니까 굶어 죽지 않거든요. 우리 사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쌓아두고 있다가 졸지에 그냥 갚아버리는 분들 되게 많은데 참 어리석은 거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게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낯선 여행이죠. 그 여행을 좀 떠나시라고요. 맨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살지 말고. 스마트폰 영상이라 그랬잖아요. 다 앉으면 똑같이 스마트폰 차고 있는데 요즘 목회자들 그래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검색을 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열댓 명이 그 문자가 왔어요. 네팔의 정치 경제 변화 상황 뭐 종교 정책 내가 그걸 하겠대. 저도 알아요 그거.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검색만 하고 있어. 도움도 안 되는 것들.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검색한다고 그게 답을 찾은 거예요?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피해 다니자고?
피할 길을 찾자고. 그게 사울의 방법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푸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검색 집어 던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 그게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부자 많은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돈 썩어지게 많은데요. 어디 쓸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놓으니까 이제는 필요한 것과 경의가 돼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제대로 쓸 데가 없다 그러는 분이 많아요. 뭘 맡기면 맨날 횡령해가지고 지가 다 해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도네이션 하거나 헌금한 돈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수조도 못 써요. 수조도. 하나님이 직접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비된 돈과 사람은 줄 서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제발 그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언제나 돈은 넘쳤어요.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도 행하시죠. 왜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믿음. 개하시는 없는 게 뭐예요? 이놈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 돈이 그 나만 그 나병 환자 그 별것도 아닌 놈인데 그죠? 자기 나병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그 뭐 재물 가져와야 얼마나 갖고 왔겠어? 그게 아까워 가지고 엘리사의 세크레터리 그 자리를 놓치고요. 자기는 나병 환자 돼버리고 자손은 대대로 저주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를 믿지 못하니까. 게하시가 뭐 큰 잘못했어요? 잠깐 잘못한 거예요. 잠깐 생각. 그러니까 욕심대로 그냥 자기를 내놓은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저주에 대하게 돼버렸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게하시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커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은 사역의 크기로 알 수 있어요. 욕심 버리면 커져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셔요. God works when we pray. 이거 믿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겠습니다.